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저는 한 절만 읽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를 크게 두 가지 질문과 대답으로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오면서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또 대답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진짠가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1장부터 또 읽어보면 되죠. 5장은 오늘 5장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열매가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럼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1절에 나오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죠. 또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11절에도 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도 누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즐겁게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이런 은혜를 못 누리는 것 같아, 내 마음에는 화평도 없고 소망도 잘 안 느껴져,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는 줄 생각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화평과 이 기쁨과 소망이 잘 안 느껴진다, 그런 분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잔치를 맛보려면, 어떤 잔치에 가서 그 잔치를 즐거이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밖에 서서 누릴 수는 없잖아요. 밖에 서서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이거 좋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잔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잔치를 즐기려면 우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잔치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그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은 잔치 자리에 초청장과 같습니다. 브라질 와서 좀 느낀 게 다르다, 한국에 있을 때와 다르다는 게 뭐냐면, 결혼식에 초대장을, 청첩장을 주면 가고 안 주면 안 가더라고요. 한국에는 어때요? 일면식이 없어도 그냥 가서 그리려니 하고 앉아 먹으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브라질에는 초청장을 받았느냐, 이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마 서양 문화라 그런 모양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자리에 그 잔치에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화평과 소망과 즐거움이 없다 하는 분은 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 잔치 자리에 들어와 앉았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잘 차려진 음식이 눈앞에 가득한데 어떻게 해야 맛볼 수 있어요? 젓가락을 들고 집어서 먹어야 되지. 은혜 잔치의 자리에 들어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맛볼 수가 없죠. 여러분, 친구들과 수영장에 갔습니다. 수영장에 가가지고 그 물 밖에 서서 수영하는 상상만 한다고 해서 수영을 즐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뛰어들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운동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교제를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은 되느냐? 그렇지 않고 마음을 열고 예배할 때나 또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영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화평이 구체적으로 뭐냐? 1절에는 화평이라고 그랬고 또 10절과 11절에는 화목이란 말을 썼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 사람의 원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나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그 희생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되었다. 이게 화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15장에 가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돌아온 탕자, 그 비유가 나옵니다. 부잣집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이왕 줄 거 내게 줄 유산 미리 좀 주십시오. 그래 아버지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아들이 그 유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비해버리고 말았어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거지가 된 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때 번뜩하고 떠오른 생각이 뭡니까?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서 종으로라도 좀 서달라고 하자.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혹 돌아올까 해서 날마다 동네 입구에 서성이면서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데 그 아들을 발견하고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줍니다.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벗은 발에는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원수 같은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는 그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이것이 화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내 욕심대로 살면서 죄짓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맺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 아니라 이제는 친밀한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된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행복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왠지 내 마음에 평안함이 몰려오던 그런 때가 있죠. 환경이 뭐 달라진 것도 아니고 좋아진 것도 아닌데 뭔가 말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평안한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가 있죠. 그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만약에 아직 이 평화, 이 평안을 맛보지 못했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좀 멀리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죄가 많아서 그렇대. 이 꼴을 하고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겠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세우고 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교만을 떨고 고집을 부리면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이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딸내미가 저에게 카드를 하나 줬어요. 이 카드를 가지고 어디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야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카드를 꺼내가 기름을 넣었는데 생야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카드를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평안이 있는데도 내 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과 같아요. 혹시 또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죄를 고백하고서도 설마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실까 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용서하셨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이 이미 치러 놓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용서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영적인 갈등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져온 하늘의 선물이라.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내 죄책감, 또 내 완벽주의, 내 자존심, 교만, 이런 것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여대 가지고 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은 아직도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려고 해야지, 내가 내 중심적으로 아닐 거야 의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평안을 누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 그런 의심이 생길 때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불완전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화평의 복을 받은 것은 내게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에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 넣으시라고, 잊지 않도록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거나 마음이 심란하거나 뭔가 짜증이 나거나 뭔가 괴롭거나 뭔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놓치고 있구나. 다시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괜히 그냥 고독을 즐긴다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받을 사람입니다. 지금 몇 시지? 새벽 4시네.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가기에 좀 이르다. 양심이 있지.
해 뜨면 가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다가도 일어난 자리에서 밤 1시든 2시든 언제든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저녁이 됐는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떤 아이가 하나 서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하룻밤만 자고 가도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뭡니까? 그래 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 그럽니까? 야, 네 이름이 뭐야? 너희 집이 어디야? 왜 밤중에 돌아다녀? 전화번호 대? 그리고는 전화를 걸어서 여보시오, 당신 아들이 지금 내 집 앞에서 헤매고 있는데 데려가시오.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자기 아들하고 친구란 말이야. 아들하고 같이 서 있어. 아빠 오늘 친구하고 같이 집에서 자려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 그러죠. 혹시 그 아이가 자기 아들 친구라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들어오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고 그 밤을 잘 지내게 보호하죠. 안 그러신가?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즐거움의 세계로 받아들여진 바 된 은혜는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내 때문이 아니.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아십니까? 에이, 내가 무슨 예수님하고 친구.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버려주신 가장 좋은 위대한 친구가 예수님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며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그 말.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에게 누리는 또 하나의 소망의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제 돌아오는 선수들을 공항에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열렬히 환영합니까? 왜 열렬히 환영합니까? 그 4년 동안에 그 금메달을 위하여 애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먼저 온 성도와 천사의 무리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견뎌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옛날에 모세는 봤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세가 본 영광을 우리도 눈으로 보게 될 그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야. 완전히 다 된 게 아니죠.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고 인내를 만들고 마침내 영광을 얻게 하는 고난이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는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일부러 고난을 사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열매로
고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고난이 있느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 떠나돼서 구원의 영광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우리의 은혜인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딴 게 힘든 게 아니고 자유롭지 못한다는 사실이 힘들죠. 일단은 시와석거리아 가본 지가 얼마나 됐나? 그게 힘든 건 아니고 그냥 해보는 소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때에도 유익이 있잖아요. 그동안 바빠서 그냥 하나님과 멀리 했던 우리가 이제는 시간이 날 때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배우겠습니까? 인내가 없다면 어떻게 성숙한 인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 고난 중에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하다가 어느 날 고난 속에서 문득 스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때문에 그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없애주실 수 있는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참 바라시는, 만들어내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나무에 가지를 치잖아요. 나무를 아프게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앉아 있는데, 청년들은 보통 이런 갈등이 많아요. 왜 내 앞날이 이렇게 안 열리냐? 여러분, 그런 미래에 대한 아픔과 고민이 하나님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은혜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는 은혜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평안을, 소망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관념화시키고 생각으로만 하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연결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그런 종교 행위만 한다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주는 이 아름다운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만 하면 안 돼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그 부분을 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승리의 현장에서 느끼는 기쁨일 뿐만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평안을 실제로 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하늘의 소망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를 지속하면서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